볼까요?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옆 사람 다시 뒷사람에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네, 옛날에 어떤 아주 용한 무당이 있었어요. 용한 무당이 한 젊은 청년에게 청년이 인생이 궁금해서 와서 이제 자기 인생을 예언받고자 했는데 이 무당이 이제 돈이 너무 궁한 거예요. 그래서 자네 5년 뒤에 죽어. 5년 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낙심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무당의 계산으로는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구술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살린다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심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5년 뒤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진짜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 그걸 믿으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나는 5년 뒤에 죽는 거야.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밥맛도 없고 무기력해진 거죠. 그 나중에 죽은 그 사인을 보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암을 진단받거나 아주 중병을 진단받으면 그 암으로 죽는 예는 거의 없다잖아요. 대부분 그 암 때문에 오는 어떤 결핍에서 오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아플수록 더 잘 먹는 게 맞아요. 더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다?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될까요? 살인. 자 물론 여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규범이에요. 왜냐하면 살인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피해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 만든 그 본성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육체의 생명이 그 피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호흡하는 것은 바로 그의 생명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를 흘린 자는 그대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내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살인은 절대로 막는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살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살인의 시작은 가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시작은 마음에 있고 그 행위는 말에 있고 그 결과는 둘 다 파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의 그 원인을 보면 마음에는 분노, 탐심, 질투, 악의 이런 것에서 오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늘 살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살인자입니까? 아니요. 살인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 속에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걱정이라는 살인. 긴장된 분위기, 잠 못 이루는 밤, 경쟁과 실패의 공포, 환경에 요구하는 번민 때문에 감정의 압박을 받아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걱정. 이 걱정이 바로 우리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키는데요. 이 걱정이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면 뭐예요? 극도의 공포가 되죠. 그래서 뭐예요? 대인기피증이 되는 거. 결국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에 있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오물이고 자신에게는 독한
독과 같아요. 이게 품고 있는 독이래요. 참 제가 이게 약해. 분노. 제가 한 번은 이 화를 내는 거를 한번 이렇게 절제해 보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꿈에 제 안에서 무엇인가 나가는데요.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 나갔는데 그게 칼이야, 칼.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막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분노였구나.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내겠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제일 만만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좀 늦게 일어나면 소리를 확 지른단 말이에요. 그 애들 번쩍 얼른 일어나서 짖죠. 그러나 그건 편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아이가 받고 그 아이도 그 감정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부분을 저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큰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가끔가다 걔도 소리 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요. 놀래라. 저희 아버지가 또 목소리가 좋아서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차 한 통 싸워 드셨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지금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커서 그래.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한테 오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오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오줌똥을 던지는 거라니까요. 분노하는 거는. 따라서 분노는 오줌똥을 던지는 거다. 그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는 뭐라고요? 독이래, 독. 내 몸을 사귀는 독이라는 거예요. 또 의심. 의심은요,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치 지옥의 형상 같아서 살생하는 행동을 한대요. 이 의심이라는 마음은 우리 속에 마치 지옥 같아, 지옥. 그래서 지옥을 내가 품고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걱정, 분노, 의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여러분, 영적 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영적 살인? 어떤 집사님이 길 가는 젊은 여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그것이 따라 들어갔어요.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러다 이 집사님도 과거에 달리기 좀 한 분이라서 따라갔죠.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저기 다동이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동이라는 말만 듣고 이제 도망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집사님은 그 여자를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이 지났는데 그 후에 그 집사님은 슈퍼마켓 찾아가서 그 여자 외모 말하면서 어디 사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네 집에 바로 상을 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바로 그 길에서 만난 그 여자가 놀라면서 나타나왔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그 집안 사람 7명을 예수님 믿게 했는 거예요. 때마침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조금 일찍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했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을 텐데. 또 이번에 이제 역전에서 전도할 때 어떤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그리고 조롱하면서 자꾸 시비를 걸다 나중에 구두발로 허벅지를 쳐서 피멍이 들었어요. 집사님은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청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전도지를 콱 구겨서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걸 봤어요. 그래도 교양이 있네, 그죠?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이 집사님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것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구겨 넣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후 일주일 뒤에 거기 전도지에 있는 전화로 이 집사님의 전화번호 있었는데 그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일주일 전에 구두발 쳤던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해요. 잠만 자면 저에게 지옥에 가 있는 그런 꿈만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 믿고 또 자기도 가족 전체를 전도했고 지금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하게 됐다. 이분이 1990년도에만 1,4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자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미.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방치하고 방임한 그들 중에 누군가는 뭐예요? 지옥의 백성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 살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 어떤 결과냐면 우리 모든 인생 그 마음 속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모든 인생은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여 살인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은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자 보세요. 21절에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노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 노하는 자도 살인자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고 하는 자도, 이 라가라는 형제를 욕하는 것, 그것도 살인자다. 그런 자는 어디 가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기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자의 예물, 가인의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 즉 이웃과 화목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본성적으로 약간 좀 부지런한 스타일이라서, 안 그래 보이나? 부지런한 스타일이라서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거를 몸에 지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요. 화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하여 제가 보기에 그가 성실하지 못하게 보면 제가 정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뭐로 가냐? 미움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설교자가 이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이 살인죄에서 내가 면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는 위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한 그 살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인에 노출돼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이러면 그렇잖아. 누가 사돈이 잘 되면 뭐라고요? 뭐가 아파요? 근데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옆집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왜 안 되지? 축복해 줘야죠. 저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보면은 단점을 막 찾으려고 그래. 어디 단점이 있겠지. 하나라도 있겠지. 없겠어? 이걸로 가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분 매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그에게 표시를 줘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7배의 벌을 더 받는 그 표가 뭐겠습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가 살인자요, 우리가 해방하는 자요, 우리가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가 비방하는 자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요, 나를 기준으로 남을 착취를 해서 우리 정죄하는 우리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이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 마음으로 사람을 난도질했단 말이에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모두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살인자는 다 어디 간다고?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는 성경에서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살인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행위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바로 살인자를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살인하는 자와 살인받는 자 두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두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까불락거리고 사법고시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뭔가 한번 멋있는 검사가 되어서 이 나라 공의와 정의를 펴겠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위로회가 있어요. 시험 한 달 전에 현직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선배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도움도 주고 위로도 해줘요. 어떤 도움이냐? 넌 하지 마, 넌 안 돼. 그래서 포기하게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한 현직 검사인 선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후배님, 검사해 보시려고? 지금 누굴 놀리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네가 열심히 하면 실력으로 검사 된다 치자. 검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예? 검사는 죄만 뒤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멋있게 보이지, 텔레비전을 미워하지, 이 삶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삶인지 알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부터 추론한다는 거. 자기는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여자한테, 이 여자랑 결혼할 여자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여자는 도대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것부터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재판장이 형을 구형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가 가서 이제 죄를 밝혀낼 때, 그 죄인은 죄를 받지만 가족들은 뭐냐는 거. 그때 가족들 다 와 있다고.
가족들의 눈빛을 볼 수 있냐고. 그리고 피해자들은 또 뭐냐고. 못해. 판사는 또 어떤 거? 판사가 사형 꽝 때릴 때 상대방에서 위로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살인자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싸움인 거예요. 못해. 너 눈을 보니 참 선하게 생겼다. 너는 저 중이나 목사 해라. 그래서 그분 말대로 지금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나 하는 사명이래. 그것도 사명이래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집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가 내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게 안 보일 것 같죠? 안 느껴질 것 같죠? 여러분, 미물들로 자연 얘네들도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물을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목이 말라서 2병을 먹을 수도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좀 남으면 제가 요 앞에다가 요 나무들에 물을 줘요. 물을 줘요. 얘들아, 이거는 귀한 물이다. 잘 먹어, 잘 자라. 그래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네. 또 물 너무 많이 주면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미물도 알아요. 사람도, 아기들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느끼세요? 6명만 느끼시고 나머지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느낀다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뭐예요? 아, 이분이 나를 미워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족조차 싫은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거 다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사람 뭐예요?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살인하죠. 그렇게. 그 살인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을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항상 남을 죽이려는 살인자의 본성이 있고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젊은 가부집에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수도사를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이 가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암에 걸린 젊은 가부를 위해 이 수도사가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서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도사를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닭털 한 봉지를 나눠주면서 들판에서 그것을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람에 다 날린 다음에 다시 다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 가서 주워옵니까? 이게 험담의 결과입니다. 험담은 주워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면요, 나의 영혼이 듣고 있어요. 누군가를 험담하면 내 영혼이 듣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듣고 계세요. 고통스러워.
말할 때는 뭔가 이렇게 욕을 할 때는, 어떤 사람 험담할 때는 내가 뭔가 기분이 풀리는 듯 하지만 하고 나면 도리어 뭐예요? 후회가,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내 영혼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냥 이 공동체 전체의 결속을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릅니다. 너희 속에 이미 살인자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우리의 악한 마음 생각들을 사해 주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고 그걸 정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만이 그걸 가능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가진 욕구와 욕망과 시기, 분냄 이런 것들로 그냥 노출시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자였다면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잡냐? 이 살인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잡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잡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많은 얘기가 됐다. 내 마음속에 제가 지금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잣대에서 재단했구나. 그런 말을 내가 떠벌렸구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출된 이 살인자의 본성,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입에 정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사람을 험나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사, 내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심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